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한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고, 그 시대를 조명하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태, 신앙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사시대의 가장 맹점들이 이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봐왔던 룻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에 펼쳐졌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사사시대에 대표적으로 가장 그 병폐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무지, 영적 흑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걸음을 치는 모습.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반적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백성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관습적인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을 신앙으로 똑바로 이끌어가야 될 대제사장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니 그 백성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제사의 양식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속에 영적 타락이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를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보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아직 여전히 어릴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무엘의 나이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그 학습 세례를 다 받은 상태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 때에 그 아이들이 부모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그 아이들이 입교할 때 보면은 우리가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우리가 입교를 하잖아요. 사무엘 나이가 이제 그 나이가 지나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그 하나의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0이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의 예비된 그 학습 과정은 20살 때부터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한 하나의 견습생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입교의 절차를 거쳤던 아이들, 12세에서 14세 아이들이 이렇게 마치 사환처럼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20살이 아직 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는 입교와 같은 절차, 그 당시 이제 그 입교 같은 절차가 유대인들 속에서는 12세 이상.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나이가 기억나시죠, 그죠? 부모들과 같이 함께 이런 입교 이제 절차를 이제 밟을 때 그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면 이 12살 때부터는 법적으로서 보면은 법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제 판단력과 결정력이 주어지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나이는 이제 개인이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죄를 찾을 것이 없어서 내가 이와 같이 입교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했던 그 죄까지 지금 덜쳐서 나의 죄로 삼으시나이까? 이렇게 막 되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이전에, 이때 이제 입교 이제 법적 절차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전에 범했던 것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부분에 자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상태, 자신이 이성적으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부분에서 죄로 묻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그거 막 대들잖아요. 기도하면서.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적용시키려면은 이런 12살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이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적용시켜 가지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립니까? 라는 부분들이 욥기서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라고요?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2세에서부터 20세 미만, 20세 미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만. 왜냐하면 이제 20세부터는 성전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일에 있어서 수종드는 데 있어서 이런 그 견습생들로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 나이 때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사환처럼 마치 성전에서 사환처럼 이렇게 옛날로 우리가 보면 왜 급사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의 모습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세에서부터는 성전에서 보면은 20세부터 30세 미만, 30세 미만까지는 또 무엇입니까? 20세부터 30세 미만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예비 제사장입니다. 예비자. 그리고 이제 30에서부터 50, 그죠? 30에서부터 50. 그러니까 30에서부터 50은 여기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있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죠.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종신직으로서 그 사명들을 우리가 이제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전개가 바로 요 시점에서 전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요 시점에서 이제 전개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이때에 그 사무엘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4세 정도에서 16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16세는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영적 체험 부분에 더 그 이야기를 끄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는 한 14세에 가까운 나이가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의 나이를 지금 의도적으로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다면은 이와 같이 제대로 뭔가 알지 못하는 마치 사환처럼 견습생도 아니고 마치 사환처럼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그에게 말씀을 주봐야 말씀을 못 깨닫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말씀에 대해서 주로 분별력을 주려면은 여기 대제사장의 역할들은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30 이상이 되어 나이를 우리 시근들인 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예비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20살에서부터 30살 사이에 이 부분들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은 훨씬 더 깨달음이 있고 훨씬 더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경우를 전부 다 제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로 가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그럼 그 당시에 사무엘은 무슨 영적으로 무슨 탁월함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하려고 뭔가 하면 그는 여전히 영적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도 합니다. 영적 체험 전혀 없는 그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이해할 수, 외우기가 많이 배웠겠죠, 그죠? 이때 이제 이 율법에 관해서 배우거든요, 집중적으로. 요때 율법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이때 이제 사원의 역할들을 하면서 율법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막 달달달 다 외웁니다, 이 나이 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때는 이제 외웠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비자로서 이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됩니다. 보조자의 역할.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로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는 어느 나이겠습니까? 바로 요 나이입니다. 이 나이.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때 암기 제일 잘하잖아요. 저도 이때 그 암기가 아마 제일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가 이제 연세가 이제 쏠쏠 들수록 이제 제일 안 되는 것이 암기거든요. 이때 암기력이 제일 뛰어나요. 이때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에 그 영적 체험을 못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라는 제사장과 사무엘을 통해서 비교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는 어디서 자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처소에서 잡니다. 자기 처소.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방에서 잡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서 잤다. 사무엘은 여호와 전 안에서 잤다. 이것을 영적 구별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 처소에서 잤다라고 해서
영적인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이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측면에서 엘리와 사무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나이 때는 자기 처소를 별도로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 처소 안에서 잡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구태여 구별해서 지금 나타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사는 거 맞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 나이에 다른 데서 별도로 자기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대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엘리의 영적 상태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 체험은 없지만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와 엘리의 상태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세속적 모습에 지금 이미 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직 순수한 이 신앙들이 어디로만 향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다윗 기억나시죠?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래서 오직 그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면서 이에게 영적으로 깨워주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사무엘을 이제 사사시대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 처소와 여호와의 전 안에서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직무가 교대된다는 것을 예고를 해줘요. 그 예고를 할 때 엘리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직무의 교초가 누구로 일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이 두 대신구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속과 여호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인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이 두 대칭구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초적인 골격을 알면서 3장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여기서 이제 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아이라고 말할 때는 20살 미만을 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랬을 때에 12살에서 20살 미만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적 체험도 못했어요. 보통 보면은 18세, 19세, 20세 이때 가면은 지금 율법들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영적 체험도 굉장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때 이제 12세, 13세, 14세 때는 여전히 이제 막 외우고 배울 단계, 영적 체험적 부분들이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세에서 14세 정도 나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자, 여기서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누구의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상태. 여호와의 말씀이 왜 희귀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희귀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겨야 될 자들이, 그 두 아들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진 제사 예물들을 전부 다 자신들이 취했죠. 그죠? 거기다가 무엇까지 뒀습니까? 성전에 무엇까지 뒀습니까? 성전에 그가 말 그대로 이방 신전에서나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여성들, 성적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여창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의 여인들을 두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이와 같이 이 여인들을 두면서 이런 영적 행음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이방 신전에서나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당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볼 때 엘리에 대해서도 영적 상태를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도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이미 앞자에서 다 조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그 출발점 누구였습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래서 엘리 이름이 나오면서 그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함께 표현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의 표현에 대한 중심점보다는 영적 안목, 영적 흑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 누웠더라. 그래서 자기 처소에 자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자기 처소를 이야기할 때 앞에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 있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처소 자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처소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상태를 새 속에 지금 찌들었다는 겁니다. 새 속에 넘어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자 지금 보면은 사무엘은 원래 그가 자야 될 곳이 여호와의 전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엘리가 자기 집에 자기 처소에 자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점점 눈이 어두워졌어. 이 내용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딱 보십시오. 분명히 이곳에 두 사람 다 자기가 거해야 될 거처가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처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을 봅시다. 여호와의 전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가 나는 신앙이 주님의 늘 언약궤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때는 요 당시에 그들이 처소를 가질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잠을 여기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등불이 아직 안 꺼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등불이라는 겁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등불이야.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면서 그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잤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원래 자신들이 거해야 될 장소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원래 거처하는 곳이지만은 영적 상태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것은 지성소를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 그가 지성소에 잤더라 이거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매일 거기에서 상주하나요? 1년에 몇 번? 한 번. 언제? 대민족의 속죄일날 7월 10일 그죠? 속죄일날 그때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무엘이 영적으로 탁월하구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거기서 그렇게 자는 것 없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거기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더라? 대제사장만이. 그러면 사무엘이 만약에 그곳에서 잤다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어긴 자로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요. 그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 전,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영적 흑암 시대에 사무엘의 신앙이 엘리와 달랐다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 당시에 그들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언약궤 있는 방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사무엘의 영적 상태.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장차 대제사장이 누구로 교체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총 몇 번 불렀을까요? 예? 몇 번 불렀을까요? 총 4번 불러요. 4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불렀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불렀을 때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가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깨달아요. 세 번째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닫고 아니다. 너가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너에게 무슨 기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서 너를 부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사실을 내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라. 만약에 너가 그러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나타날 때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고, 세 번째까지는 지금 사무엘을 구별을 못하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사무엘이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영적 음성을 구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영적 훈련을 딱 시켜요. 자, 첫 번째 부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누군 줄 알았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는 음성, 다른 사람은 들었나 못 들었나요? 못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 안 해보셨죠? 저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새벽 기도를 들고 있는데 그 소리를 저만 듣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큰 소리인데 아무도 못 듣는 겁니다. 한 30년 됐는데 그때 새벽 기도가 누가복음이었거든요. 저만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하늘에서 번개 같은 천둥 같은 그런 큰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보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 음성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못 듣습니다. 오직 저만 듣습니다. 저만.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그렇게 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 소리에 제 압도당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게 성경을 읽는데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에게 못을 박느냐. 와, 저는 그 음성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그래 제가 제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없어요. 저도 그런 음성들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차례 있어요. 지금 사무엘 지금 음성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사무엘만 들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은 그 음성이 분명히 뚜렷한 음성이거든요. 저도 들을 때 그거요 착각 속에서 들은 음성이 아닙니다. 뚜렷한 음성이 뚜렷한 음성. 사무엘이 뚜렷한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엘리의 음성, 엘리의 음성. 첫 번째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르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엘리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 들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못 들어요. 오직 한 사람 사무엘만 들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장차 사무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전환시킬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무엘에게만 들리거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엘리가 자는 도중에 사무엘을 자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로 그가 성전에서 있을 때에 자기 처소에서 엘리가 불러요. 그러면은 엘리의 처소와 사무엘이 있는 이 전안은 그리가 굉장히 멀다는 겁니까? 가깝다는 겁니까?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깝다. 그러면은 항상 사무엘이 이 당시에는 하나의 사환의 모습들로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항상 대제사장이 부르면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부르면은 속기 신속히 달려갈 수 있는 예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럼 평소 때도 엘리가 자주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사무엘 자신은 항상 어떻다는 게 아닙니까? 자고 있는데 왜 불러? 이런 불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이유를 지금 아시겠죠? 사무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귀찮네. 나 이거 못해. 이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는. 항상 아멘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아멘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요. 복도 굴러옵니다. 여러분들. 자던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세속에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부릅니다. 똑같은 음성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무엘이 영적 체험을 만약에 했다면은 처음에 그 음성이 엘리와 비슷했습니다. 그죠? 근데 엘리가 아니었어요. 엘리한테 갔습니다. 내가 안 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음성은 처음에는 사무엘아 이랬다가 두 번째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똑같은 음성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영적 체험이 있다면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 음성인데 엘리가 불렀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부름에 있어서 언제든지 부름에 있어서 성실했죠. 그죠? 영적 분별력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도 영적 체험도 이런 신앙 과정 속에서 배워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요. 두 번째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아 말하는 것과 나중에 16절에서 내 아들아 말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둘 다 친근감이에요. 친근감. 그러면은 엘리가 볼 때에 사무엘은 엘리가 볼 때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죠? 충성된 자였죠. 그러니까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 사람들은 특별함이 없어요. 다만 하나, 진짜 신앙 안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 안에서 나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때 항상 순종하고 충성된 걸음들을 걸어갈 때 그때에 영적 체험도 깊어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들이 함께 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러면 엘리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몰랐을지라도 두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무엘아, 내가 안 불렀는데 너가 왜 왔느냐? 아까와 똑같은 음성이 나를 불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엘리가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까지는 상태가 보편적이에요. 두 번째에서는 엘리의 현 주소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엘리 현 주소가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력을 발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의 똑같은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는 너의 음성이 아까와 똑같았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가 대제사장이 세워지기까지는 엘리도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자기도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긴밀한 음성을 너에게 들려줘서 이러면 이게 비상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성전에서 그 음성들을 줄 때는 이런 사원들에게 음성을 안 줘요. 누구에게 줍니까? 대제사장에게. 아시겠습니까? 대제사장. 그런데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사무엘이에요. 그럼 이거 성전에서 심각한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영적 문제가 그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자, 두 번째도 돌려보내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사원에게 들렸어요, 지금. 그러면 그가 비상상태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영적 교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가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자,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안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뭔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율법을 많이 외운다 그랬죠. 그죠? 율법을 배워요. 이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성령의 체험은 한 사실이 없는 그 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임하여서 말씀을 준 영적 체험은 없던 때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거기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왜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 교감을 해보지 못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사무엘이 여러분 왜 여호와를 모릅니까? 말도 아닌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은 둘 다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이 없었던 상태였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그런 사실이 없는 상태. 율법을 배우고 외우긴 했지만은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과거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엄청 읽었습니다. 제가 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읽어갈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교감을 일으켜줘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 안 해보셨어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성경이 그냥 움직일 정도로 그런 교감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런 두 가지의 영적 경험들을 했다 못했다? 못한 상태다 말이에요. 못한 상태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으니까 그 음성의 분별력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분별력이 없지만은 엘리는 이런 분별력과 이런 체험들을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딱 찾아갔을 때는 그가 직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 그러면서 사무엘이 분명히 물어봐야 되죠. 너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 어떤 음성이 어떤 소리였느냐가 첫 번째하고 달랐느냐? 같았느냐? 이거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가 지금 영적인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속 속에 기울어버렸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기울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체험했던 그런 영적 능력, 영적 경험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영적 교제를 체험해보지 못한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죠. 말씀을 많이 외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은 없다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지금 무슨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체험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적 체험이 없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영적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 체험.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구 음성인지 구분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엘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도 다쳐버렸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더라.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온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도 영적 체험이 있었다면은 두 번째는 몰랐더라도 세 번째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른다 그러면 엘리가 부르는 줄 아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언제 깨달은 거? 언제 깨달은 거? 몇 분 만에? 세 분 만에. 원래 엘리가 깨달으려면 몇 분 만에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깨달아야지. 첫 번째. 그죠? 왜 그러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음성을 들려주면 대체로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그럼 자기가 안 불렀는데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사무엘에게 딱 물어봤을 거예요. 그의 음성이 어떻더냐? 누가 너를 부르더냐? 나는 너를 부른 사실이 없지만은 이러면서 확인 들어가는 거, 확인. 대제사장은 첫 번째 분명히 확인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에서 처음에 성전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민감해야 돼, 대제사장이.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 같은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왜? 자신이 알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지금 뭔가 지금 토스를 하고 있구나. 근데 내게 말씀을 안 하셨다. 제사장에게 말씀을 안 하셨다. 이 아이에게 말씀 줬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뭔가 사건이다 이거. 이제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만큼 영적 무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가르쳐주죠. 그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그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사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영적 상태라든지 이런 영적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르쳐야 되는 것이었이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이 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왜?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였으니까. 세 번째 깨닫고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원래 이제 그 전에 가르침을 줘야 될 내용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그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하죠. 그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당시의 신앙의 가장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은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거든요. 원래 신앙이 모두 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정말로 말하면 정상적 신앙입니다. 무슨 탁월함이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 주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집안의 내용을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말은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굴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집안에 말씀을 줬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다 소문까지 다 들었죠. 그래,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직접 말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택 카드를 딱 꺼냅니다. 왜? 얘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넘어서, 대제사장을 넘어서 이 아이에게 갔으니까 사원. 엘리 제사장의 집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집에 말을 하면서 엘리에 관한 하나님의 열받침을 전하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말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사무엘을 10절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영적 체험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장차 대제사장이 될 것을 예고를 하면서 세 가지 신앙을 훈련시킵니다. 원래 엘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데 엘리가 가르쳐주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10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을 직접 가르칩니다. 무엇으로? 세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구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사무엘에게 나타났다고요? 내가 지금 엘리 제사장 집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전해라.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 부분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선택했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앞으로 그가 이제 쓰임 받으려면은 이런 하나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속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로부터 가르침 받았다, 못 가르침 받았다? 가르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외우는 것까지는 누구든지 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암기시키고 그까지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대제사장으로 서는 측면에서 10절부터 21절까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안이 반드시 멸함을 당할 것이라는 걸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세 가지를 교육시켜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바로 10절부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10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 통해서 10절부터 14절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든지 죄 짓는 자는 대제사장도 지금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가르침을 줘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사무엘도 보면 자신의 아들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와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이 속에 자신이 탁탁 걸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래서 세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값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서 15절부터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들에게 자세히 말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타나죠.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이죠. 그죠? 예. 15절부터 18절은 대제사장 그리고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 이것이 대제사장과 사사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항상 말씀의 사역을 하잖아요. 말씀 사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이 뭔가 하면은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본문을 읽읍시다. 자,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20절,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사, 다시 말하면 사사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분들을 그 권위와 그 권세가 부여받았고 인정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걸 알아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면은 그가 세상에 세우신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권능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알고 항상 너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세운 자를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거를 명심해라, 네가. 명심해라. 이것을 가르침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여기서 다 벗어났거든요. 절대 네 엘리 제사장 지금 하는 그 모습 보고 배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 세 가지 전부 다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이걸 보고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사무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이대로 하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한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정리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공의에 입각해서 대제사장과 사사로 세웠는데 그 역할들을 똑바로 한다 못한다.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데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 자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게 도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버린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거.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와, 영원토록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 사건도 여기서 이제 이 결말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자, 여기서 아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미 경고를 했고 소문을 통해서도 알게 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했는데 안 고치지더라는 겁니다. 이 이제 세속 속에 넘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너지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버지로서의 지금 훈계와 교육이 바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바른 가르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도 대제사장으로도 지금 자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둬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죠? 어떤 것들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의의 값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근심이 생기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엘리에게 하기 때문에 엘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친자식처럼 귀하게 여기줬고 그런 엘리를 이런 저주스러운 내용을 전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딱 보니까 사무엘의 얼굴에 표가 난다 표가 안 난다? 표가 딱 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이 그런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너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전부 다 그대로 다 말하라. 사무엘이 하나도 빠지 않고 그대로 다 전합니다. 그때 엘리가 딱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건 진짜 신앙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절차가 싹 없어요. 그래서 끝장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끝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번이라도 용서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 무릎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근심하고 가더라. 그래서 끝장난 겁니다. 사무엘이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낙담하고 결혼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 이르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부르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숙한 그런 속에 사무엘과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이제 내 아들아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죠? 그 상황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내 아들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내 아들아라는 걸 통해서 지금 엘리는 이 내 아들이라는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해냅니다. 사무엘과 친근감, 그 다음에 자신이 알고 싶은 간절함,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 내 아들아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담아냈을까요? 너는 교체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엘리는 지금 좀 어느 정도 불안하죠. 그죠? 친근감으로서 늘 사무엘을 대했던 것처럼 친근감 속에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내 아들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다고요? 너는 교체야.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옳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신앙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안의 문제를 들고 놓은 겁니까?
엘리에 대한 문제. 그러면 엘리는 이 즉시 진짜로 베옷을 입고 회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야 되잖아, 그죠?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회개가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웃된 겁니다. 자, 사무엘은 여전히 자랍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고 엘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무엘 입을 통해서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자신들이 회개 속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게 모든 일들을 풀어가실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선하게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전부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속된 말로 말하면은 나태함이다 그럴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민적 사상 속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선민인데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유사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야. 뭐 이런 유권 해석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 회개가 없는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합니다. 그럼 여기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장차 대제사장은 사무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영적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의 깨달음을 주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리고 그의 말씀의 권세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모입니까? 엘리에게 모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서 크게 영적으로 의존하고 그의 말을 따랐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영적 체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이제 사사로서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관 만판 속에 잘 새기면서 항상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걸 돌이켜보는 신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성화가정소에서 늘 강조합니다만은 성화가정소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회개신앙. 하나님은 77번도 여러분 용서하시는 분인데 신앙의 바른 잣대 속에서 그렇게 용서가 있는 것이지, 오늘 엘리처럼 선한 대로 하실 것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무슨 값이 있다? 반드시 공의 값이 있다. 오늘 이것을 상관만판 속에 잘 새기면서 신앙을 바르게 견인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서 3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이 꼴이 되고 양식이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곁길 걷지 않게 해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신앙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이 곁길로 간다면 서로 간에 신앙을 바르게 견인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동력을 이루고 또한 신앙의 곁길을 가는 자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 그리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사역, 바티스 사역이 있사오니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도 이란 속에 세상을 견인해 나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